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죄악인지 모릅니다. 요즘에 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간증분들 보면 그동안 나오셨던 분들은 잘 살았다, 못했다, 망했다, 살았다인데 요번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다 여자분들. 그런데 그런 게 이 세상이에요. 도둑질하고 악하고 사기치고 남 밟아버리고. 어제 우리 식구들 4시 와서 식사하러 나갔어요. 우리 옆에 어떤 사람들 40대 중반들 앉아서 밥 먹는데 우리 오기 전서부터 있었어요. 근데 우리 나갈 때까지도 그 사람들 앉아있는데 입에서 계속 무슨 하면 18 쌍시읒 죽여 살려. 예, 아마 말단들인가 봐요. 그 과장이라는 게 어쩌고 저쩌고. 저도 알바하면서 제 바로 윗사람이 과장이에요. 34살 된 과장. 그 사람이 저보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막 18 욕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인도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성폭행이 일어나는 데가 제일 많은 데가 인도예요. 버스 안에서도 일어나요. 아니, 백주의 버스에서, 길가에서, 마을 한가운데서. 그리고 그 여자를 죽여. 왜? 말할까봐. 아니, 인도는요, 인공위성을 이미,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을 못 쏴요. 땅에서 쏴서 올리는 힘이 있는 로켓을 우리나라는 없어. 예. 그 대신 올라가면 기상위성, 군사위성, 전화하는 핸드폰 위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돌게 만들어. 근데 올라가는 걸 못 만들어. 북한을 만들었죠. 북한을 만들어서 그 위에까지 올리고 있어요. 근데 걔네는 그 위에 뜨는 인공위성은 또 못 만들어. 예. 그런데 인도는 그런 걸 몇 개씩 올린 나라예요. 과학이 발달하고요. IT가 발달하고요. 예. 그런데 그런 나라인데 밑에 사람들은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날이 따뜻하니까. 그리고 거기 종교가 뭐예요? 힌두교. 소를 믿어. 절대 소를 안 잡아. 소 때렸다간 고발당해. 소만 믿어요? 코끼리도 믿고 원숭이도 믿고 뭐 오만 잡걸 다 믿어. 박쥐도 믿고 군뱅이도 믿고. 영이 바로 서야 그 사람들의 삶의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보면 술 먹고 쌈잘하고 막 그렇게 막 지지고 볶고 그런 한 집안을 보면 그 집안이 뭐랄까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이게 좀 올라가는 집안들이 없어요. 올라가는 집안들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하나 예수 믿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10년, 20년, 30년 돼서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집안이 바꿔지기 시작해요. 3대, 4대쯤 들어가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요한 3서 1장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는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우리가 피할 곳이라는 겁니다. 피할 곳이요. 오늘 이 민수기 35장 6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이 42성읍을 나눌 때에도 뭐 어떤 데는 좀 돌이 있는 데가 많을 거고 어떤 데는 풀이 많은 데가, 어떤 데는 물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다 제비 뽑기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우리나라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그 교단들의 총회장 뽑는데 딱 한 교단만 제비 뽑기예요. 올해 1년 동안 총회장 할 사람 나와. 제비 뽑기예요. 기도할 때 짧은 거 5개, 긴 거 하나, 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기도해요. 사회자가 하나님, 오늘 6명의 목사님들이 총회장을 1년 동안 몸과 힘과 열심과 이 정성을 다해서 교단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주여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뽑았는데 무질무질 큰 교회는 하나도 안 뽑고 저 전주 어디에 있는
한 70명 되는 조그만 시골, 발가는 시골교회 목사님 뽑혔어. 그러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런 교회 목사가 어떻게 큰, 1년에 300억이나 되는 걸 줌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냐? 그 사람들이 하냐 못하냐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경험은 좋은 경험도 있지만 나쁜 경험도 있어요. 그 나쁜 경험은 사기치는 것도 있고 삥땅 치는 것도 있고 떼먹는 경험도 있어요. 세상 경험을 받아들이면 그것부터 같이 들어온 겁니다. 저희 교단도 지금 선능역, 강남 테헤란로 선능역에 있는 교단 빌딩 10층짜리 그 옆에 주차장까지 하고 가면 꽤 커요. 한 300평 되는 평수인데 거기다가 부시고 거기다 30층짜리 지하 5층으로 지으면 350억에 들어간대요. 그럼 그걸 지어가지고 어쩌고 하는데 우리 교단에 유명한 장로들이 다 몰려들었어. 왜요? 상위에서 뭐가 떨어져? 가나안 여인의 비유가 있죠? 상위에서 뭐가 떨어져요? 맞아요. 그거 먹으려고. 교단은 지금 건축 비용이 50억밖에 없어. 300억은 대출 받아야 돼. 그럼 대출 받는 은행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은행 정해주고 할 때 그 사이에서 이렇게 해서 또 구문 얻어먹고 이러려고 하는 장로들이 은행에서 난다기다 했던 장로들, 큰 사업했던 사람들, 대기업했던 사람들, 장로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그걸 파토시켜버렸어. 건축하고 알아보는 위원회 만드는 걸 파토. 왜? 틀림없이 거기에는 그런 콩콩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걸 말하면 범죄가 일어난다. 없앴어요. 올해 들어와서 중앙성결교회 임원신 목사님 있던 한기채 목사님이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걸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부총회장이 지영은 목사님이라고 성락교회 10,000명 되는 교회 그 목사님 부총회장이니까 내년도에 할 분이죠. 그분 때 아마 시작을 할지도 몰라. 근데 일단 시작하는 분 총회장 두 분이 다 깨끗하신 분들이야. 근면하시고 자기 재산 없고 삥땅 치고 뭐 이렇게 해놓은 분들이 아니야. 근데 문제는 장로들이 문제예요.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구멍이 있다는 거 알아 몰라요.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를 알아. 목사는요 40년 이상 목회만 하다 보니까 돈 거래에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몰라요. 장로들은 알아. 여러분, 오늘 레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6절에. 이 레위인이 뭘까요? 레위인은 레위지파. 누구의 12아들이요? 누구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위치도 아니야. 첫 번째도 아니고 뭐 막내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1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인 레위지파에게 맡긴 거예요. 뭘요? 성전을 관리하는 거, 청소하는 거, 운영하는 거. 그 중에서도 뽑아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맡겼어요. 레위는 요즘으로 말하면 바로 영적인 제사장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5가지 신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잊어먹으셨죠? 뭐예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5가지 신분. 예?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왕. 다스려야 돼. 죄를 다스려야 돼. 죄에 깔려서 죄의 종이 되면 안 돼. 마음의 죄, 생각의 죄, 보는 거 죄. 그 다음에 제사장이에요. 가톨릭 가보세요. 가톨릭 사람들은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신부한테 아버지요 내 죄를 사서, 그럼 신부가 내 죄를 사노라 고백해봐라. 그럼 고백하면 다 듣고 그래 다 사해졌다 이렇게 대신 얘기해줘. 그렇게 이렇게 칸막이 이렇게 촘촘히 친 칸막이 사이에 두고서 서로 얘기해. 근데 보니까요, 제가 한번 들어가봐서 명동 성당에 다 보여. 신부 앉은 데서 보면 상대방 성도가 앉은 쪽 얼굴이 다 보여. 그러면 신부가 비밀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비밀 안 지킨 사람 많아. 아무 걔가 무슨 죄 졌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셨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통해서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나 신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직접 아버지께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제물이 됐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단번에 산제가 됐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주님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저의 모든 죄를 아버지께 고하나이다. 그렇죠?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일부러 짓진 않겠지만 오늘 여기 도피성도 보면요, 일부러 살인한 게 아니라 나무를 이렇게 치우는데 이 나무에서 도끼자루 도끼가 그래서 옆에 일하는 사람 머리를 때렸고 그 사람 죽었어.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모르게 한 죄를 진 사람. 근데 구약에는요, 사람을 죽이면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렉스타니어루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 이슬람교는 지금도 그거 하잖아요. 상대방이 죽이면 같이 죽여야 돼. 그러니까 도망다녀. 제가 터키가 가서 한 달 약 있었는데 그때 그 우리 관광 기사가 어떤 여자하고 사귀다가 헤어졌어. 근데 결혼한다고 소문 다 냈고 그때 그 오빠들, 그 여자 오빠들이 우리 가문의 명예를 상했다고 칼을, 오빠가 4명이 칼을 차고 이 운전기사, 자기 여동생의 약혼자였던 이 운전기사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어. 거기는 이슬람법인 샤리아법에 의해서, 이슬람법이 샤리아법에 의해서 목숨값은 목숨으로,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다 찔러갖고 눈을 안 보이게 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슬람은요, 중동 지방의 이슬람 사람들은 나라에 법이 있지만 법을 안 따라요. 법을 안 따르고 자기 종교법을 따릅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법이 있고 민법, 형법, 상법이 있고 헌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모든 도로교통법이 있고 다 따르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 성경에는 율법을 따라합니까? 절대 안 그러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심령으로, 삶에, 내 마음의 삶, 이 언어의 삶, 생각의 삶, 보는 삶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거나 뭐 이런 것들에서는 이 세상법을 따라가야죠. 신호등에서 빨간불 나오는데 휘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벌금 뭐. 레위인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를 사하려고 왔을 때, 모든 성전의 그 영적 예배, 즉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나눠줬는데 얼마큼 나오냐?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100%로 봤을 때 0.1%밖에 안 나눠졌어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도 많았는데. 그 대신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민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의 11조로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 본문 밑에도 더 내려가 보면 나오지만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의 11조를 떼어서 살게 돼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좀 넓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까지 다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는 이 세상의 분깃에 의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염려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갖다 줘. 할렐루야. 사람을 붙여주시고 장사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거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열어주시고 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막 애쓰고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기지 못하고 점점 갈등이 심해지고 죄를 범하게 될 정도가 돼버리면 미워 죽겠어. 살인하고 싶어. 그럼 거길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피할 길을 달라고. 주님 주시는 곳으로 가야죠. 그 대신에 다시 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뚜벅뚜벅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달라고요. 저 연약합니다.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전에 남편이 없는 어떤 아내가 애들 둘 데리고 조그만 구멍가게를 했어요. 구멍가게 했는데 장사가 자꾸 안 돼. 장사가. 그래서 기도하러 갔어요. 목사님 기도하자. 주여 장사가 안 되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아. 그래서 속상해갖고 왔어. 내가 과거라고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시나. 그리고 또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니까 겨울에 미끄러져서 팔이 뚝 부러졌어. 얼음이 미끄러져. 그래서 팔 부러져 또 목사님한테 기도하러 갔대. 목사님이 주여 장사 안 되는 거 감사합니다. 팔 뚝 부러진 거 감사합니다. 정말 나오다 화가 나 잔뜩 났어. 다시 찾아갔어. 목사님 저를 과부라고 무시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때 또 기도하자 그래. 주여 장사 안 되는 거 감사합니다. 팔뚝 부러진 거 감사하고 기분이 몹시 나빠서 따지러 온 거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입에 그냥 감사밖에 몰라. 위로해 주실 줄도 모르고 감사밖에 몰라. 그러고 갔어요. 장사가 안 돼갖고 결국은 그걸 가게 딸린 그 집을 팔았어. 그래갖고 저 산통대로 이사 가서 또 가게를 열었어. 이게 이제 20년 전 얘기예요. 그거 길가에 땅이라 2억을 받았는데, 그럼 이사 가서 다시 가게 했다고 다시 시작했어. 그런데 세상에 3개월 있다가 거기에 글쎄 저기 조그만 왕복도로인데 거기 있어요. 4차선 도로가 나면서 거기에 수용돼 버렸어. 그 길가 사람들이 전부 다 얼마 받았냐면 정부에서 1억 1천만 원 받았어. 빨리 이사 가서 얼마 더 남은 거야. 하나님이 거기에 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빨리 옮기게 하시려고 자꾸 누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이해되시죠? 너 거기 있다가 너도 같이 어려움을 당했다. 빨리 옮겨라. 그냥 고음처럼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자꾸 핍박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 피할 때가 어디예요? 피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도피성이요. 오늘 이 레위인들에게 성을 주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럼 여기로 요단강이 흘러요. 여기는 가운데는 산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의 도피성을 이쪽에 서쪽에 하나 둘 셋, 여기 산맥 동쪽에 하나 둘 셋, 여기 요단강을 이렇게 6군데를 골고루 두어갖고 어디서든지 실수하거나 그래서 살인하고 남을 다치게 하면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그 대제사장이 사면을 선포하든가, 그 대제사장이 죽든가, 해방되어 나올 수 있도록요.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리스도에게 도피하고 도망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를 향해서, 세상의 어떤 지혜를 향해서, 세상의 어떤 타협을 향해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도피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왜냐하면 그 도피성에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럼 레위인들은 뭐예요? 그 도피성에 온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본문에 보니까 대단한 게, 그 도피성으로 가는 데는 길을 새롭게 내라 그랬어요. 넓적, 골목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내서 도망오는 사람들을, 실수해서 도망오는 사람들이 얼른 그걸 피할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말씀 훈련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죄 사함을 고백하고 예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예수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에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내 마음에 기대이 되고 어떤 분 어제 간증하신 분인가요? 예. 수많은 남자를 만났답니다. 수많은 남자를. 그리고 애도 지우고. 왜요? 그 남자가 내 인생의 의지가 될까 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도 만나보고 저런 남자도 만나보고 또 저런 만나보고 결국 그러다가 첫 남자한테 다시 갔다가 사람이 의지가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지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 오직 우리 주님만의 의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에서도 마귀를 멸하시고 그런데 이 레위기를 뽑을 때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8장 6절 보세요. 레위기 8장 6절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물은 뭐예요? 지금으로 이해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닦으라는 겁니다. 옛날에 깐나내기 나면 뭘로 닦았어요? 깐나내기 나면 뭘로 닦았어요? 옛날에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소금으로 닦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애기 나면 소금으로 닦았대. 예. 저희도 요즘에 뭐예요? 누가 좋다 그래서 그 뭐지 그 단호박 요만한 거 그거 그 솥에다가 넣고 물 넣고 쪄 먹는데 그 찌기 전에 소금을 갖다 이렇게 해갖고 단호박 껍데기 딱딱하잖아요. 요만한 거 그걸 왕소금으로 막 비벼갖고 그냥 그 한참 닦아요. 준다죽으랑 그다음에 물 뜨고 그다음에 찜기가 따로 없으니까 그냥 솥에다가 넣고 이게 이제 이렇게 쫙 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물 넣고 그다음에 이제 11분 되면 조금 약간 서걱서걱하지만 뜸들면 아주 맛있게 되는데 12분이 되면 완전히 말랑말랑하기라 8쪽 같은 건 딱 들면 저절로 스르르르 여처럼 쭉 흘러내려 10분 돼도 뜸이 들어가고 또 말랑말랑 씹을만 하고 네. 소금이요. 성경은 소금이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물이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2절 보세요. 좀 빨리빨리 찾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저지른 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처럼요. 네. 즉 제사장들을 세울 때는 씻겨야 됐다는 사실이에요. 또 볼까요? 고린도전서 고전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전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누가? 예수는 우리들이요. 그래서 영적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성전이요 예? 성전이요 신부요 예.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고후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영적 제사장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늘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날마다 씻어야 돼. 날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날마다요. 날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요. 제가 그래서 이 핸드폰에 가피폴 성경 하루에 8번 딱 말씀이 떠요. 그때 그걸 즉석에서 운전하다가 옆에 잠깐 세워놓고 묵상해요. 그럼 마음 따뜻해지고 울컥하게 하면 이걸 같이 영의 양식으로 나눠야겠다 하고요.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충손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더 확실한 게 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가로됩니다. 7장 14절 죄송합니다.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노라. 우리 인생이 날마다 환난이잖아요.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어떻게 돼요? 희게 깨끗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 우리가 변화되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피성에서 도피해 온 사람들을 목사만이 아니라 여기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또 자기 주변에서 자기 근처에서 자기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도피성을 알려주고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씻어야죠. 말씀으로요. 9절입니다. 본문 9절 민수기 35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6개를 세운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3절.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려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죄들이요. 계획적으로 말고 계획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이나 형법에서도요. 계획적으로 한 것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무슨 돈을 횡령하려고 계획적으로 하면 가중처벌받아요. 그러나 실수로 한 거는요. 좀 감면받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봅시다. 18절까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제대로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흐르는 데는 더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한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요. 제가 식당에서 어제 만난 사람들 그냥 입에 욕이 막 줄창 나와. 어제 간증하신 분들 예수 알기 전에 온갖 죄악 가운데 우리 여기 이분들이만 특이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말미암아서 그런 강사로 또 살아가시고
예, 여기 김영서 작가나 김상숙 권사님이나, 예, 성폭행, 납태, 두드러 맞아, 이번에 이수할 기전에 수없이 반복해온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죄는 도피성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도피성에서 영적인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의 우리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 깨끗함 가운데 상처받고 아픔받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나눠주고 힘을 주고 샘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아팠을 때, 네가 힘들었을 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위로하고 너를 붙들어주고 내 발목과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의지가 되어주겠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니? 그때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 하나님 도피성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도피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예수 만나게 할 수 있도록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끗해져서 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두 마음을 품은 것으로, 두 마음을 품은 건 뭐예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예수님께 한 발. 예. 마음의 위로는 예수님께 받고 돈 벌고 먹고 사는 건 세상에 의지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기업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강건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세상 방법 수단 다 내려놓고 예수님 의지하면 제대로 먹고나 살겠나? 속이고 사김당하고 바보같이 순대기로 살면 제대로 먹고 살겠나? 그 염려 근심을 다 십자가에 옮겨놓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 자리로 들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기업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온전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능력과 권능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18장 2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제사할 때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곡식을 가져오고 그러잖아요. 그 가져오는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은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는 거라. 좁게 말하는 목사를 말하는 거야. 목사는 성도들의 분깃으로 살아가요. 11조. 더 크게 말하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로부터 분깃을 통해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럼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그 대신에 네 안에 두 마음을 품었나 들어봐라. 깨끗이 씻어라. 잘못되면 어떡하나. 불안 염려 깨끗이 씻어라. 너도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같이 분내고 성질내고 그래? 죽으려면 죽어 덤빌려면 덤빌려. 너 죽고 나 살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몇 번 가서 권면해보고 상대방이 계속 악하게 나오면 같이 악으로 붙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나와서 옮기라는 겁니다. 비키라는 겁니다. 대적해서 같이 범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먹고 살까? 하나님이 다 먹고 살 길을 알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도피성이시기 때문에. 도피성이요. 그런데 그 도피성은요, 그 도피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길을 넓게 만들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피할 때, 우리가 여기서 피해서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께 넓은 길을 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도피성으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레위인인 영적 제사장들을 더 넓게 봐서는 좁게 봐서는 목회자들 작게 봐서는 성도들이
영적 제사장이 되는 것은 성전을 관리하고 심령을 정결케 하고 가정과 동료와 민족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이 거할 46성읍 거주지를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가면 어때요? 성도들이 교회 모든 관리를 다 합니다. 재정 관리까지 다 합니다. 네. 목회자는 설교, 영적인 것만 신방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이복수 집사님 태어났다고 월요일날 거기 그 하수영 성도가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가 신방하자고 했더니 안 된대요. 엄마가 아직 연약해서 좀 더 있다가 하겠다고. 그래서 몸은 의사가 하지만 의술이 마음과 생각과 심령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기 들어오는 두려움의 영, 낙심의 영, 근심의 영을 쫓아내야 된다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 왔어요. 근데 문자 왔어요. 근데 그 자신도 그런 상태거든요. 그 자신도 그런 상태니까 그래 좀 더 중복이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 집안에 그 일가 친척들이요 굉장히 참 술 먹고 맨날 싸우는 집들이에요. 그 일가 친척들 다 그런 거 이겨내야 돼요. 사람들 모이면 어때요? 먼저 모이면 술 먹어. 그 놀아. 막 재밌게 얘기해. 그 다음 음담패설해. 음담패설하다가 그 다음 뭐나 너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이러고 일가 친척끼리 가족끼리 싸우고 난리가 벌어져. 그게 우리 한국도 태반이야. 태반이 뭐야? 거의 90%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재산적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가정들도 같이 술 먹고 음담패설하고 가족끼리 흉보고 싸우면 됩니까? 영의 가정과 육의 가정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영적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런 모든 악한 것들, 범죄한 것들 다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져서 다시는 그런 가운데 되지 않고 더 이상 자녀들이 그런 거 자녀들이 보고 자라면 어떻게 돼요? 상처 입고 자라요. 낙심하고 자라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고 살아가려고 도피한 게 어디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피를 해. 또 상처받아. 또 해. 그럼 우리가 세상으로 도피를 할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도피를 하거나 인간에게 도피하거나 남자에게 도피하거나 여자에게 도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도피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고 어두운 거 막힌 것들을 어둠을 회파시키시고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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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해서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알기 전 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있으며 범죄